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은혜의 습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먼저는 은혜를 수용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스위치인 아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바로 인사와 또 선한 말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찬송과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습관으로 저는 경건, 바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 모든 은혜의 습관들을 묶어내고 또 완성하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엄숙한 표정이나 어떤 장엄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그 단단한 영적인 체질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핵심적인 두 기둥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입구에는 18규빗 되는, 그 위에 있는 머리 장식까지 합하면 10m가 조금 넘었을 웅장한 두 개의 녹기둥이 서 있습니다. 실제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기둥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보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상징적인 기둥이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에 이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아멘.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 원어적으로 더 발음하면 야힌이라는 그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주체, 바로 이 성전을 떠받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가?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왼쪽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 룻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는 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바로 무엇인가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두 기둥을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신앙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시각적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비바람 또 어떤 고난의 지진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짝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내 어떤 바램과 욕망만을 구하는 맹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머리만 커진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보통 금식은 기도와 연결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저 높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가서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이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라고 이야기해라. 이러면은 멀쩡한 돌을 향하여서 내가 명령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그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이비들이 기도하다가 이상한 음성을 듣고 네가 바로 예수다 이러면서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 사이비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기도는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오늘날 인문학적으로 이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영성이 없는, 기도가 없는 그들의 말씀은 그냥 차가운, 말도 안 되는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 내 바램, 어떤 나의 뜨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내 안에 머무는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도가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잠언 말씀에는, 잠언 28장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라고 미혹할 때, 음식들에 신경 쓰라 그러고 너의 말투에 신경 쓰라고 그럴 때 그때 무엇을 붙잡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가? 기도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오늘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과 또 어떤 따르는 습관들, 관습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디모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는 머리 색깔이 왜 그러하냐? 너는 왜 음식을 우리처럼 그렇게 격식 있게 안 먹고 이방인처럼 먹느냐? 이제 이런 걸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그런 편견들이
복 받으시고,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 편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 초반에 이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저도 약간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아무리 봐도 이 목회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톤도 좀 높은 것 같고, 말투도 그렇게 썩 거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겉모습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제가 한 30대 후반 정도를 지날 때예요. 이제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흰머리가 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면, 어려 보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말에 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염색을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한 환갑 때까지는요, 절대 염색 안 합니다. 흰머리 나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나이가 있어 보이게, 권위가 있어 보이게,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에 신경을 씁니다. 저는 참 불행하게도 흰머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머리가 밀리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에,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여라 라고 오늘 바울이 당부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이죠.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쓴 히든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숨겨진 습관이라는 제목이죠. 이 책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 어떤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어떤 천재성과 그들의 어떤 비범함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바로 히든 헤빗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화려한 무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서재에서, 또 우리의 밤새는 작업실에서, 또 혼자만의 루틴과 같이 어떤 숨겨진 공간과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경건의 습관이 바로 이러한 히든 헤빗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아멘과 또 인사와 감사는 다 우리 모두 예배당에서 또 일상에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경건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 이 말씀의 습관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히든 헤빗, 진짜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일 예배당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만이 우리의 영적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월요일 아침,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그곳에서 작동하는 숨겨져 있는 습관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고 있는 나의 루틴들이 진짜 나의 신앙이고 진짜 나의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기도와 말씀의 습관, 이 경건의 습관들을 쌓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은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찾는 어떤 비상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감동이, 오늘은 한번 집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또 마음이 동할 때만, 오늘은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또 나의 만족을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경청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습관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감동, 우리의 어떤 위기,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날마다 나의 루틴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기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습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삶에 어떤 사자굴이라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 어떡하나? 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가 다락방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조서를 보고 담담하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저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열쇠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그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침에 그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칠 때 성경은 그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에게는 제9시와 또 제3시와 제6시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 가운데 그가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기도가 나의 비상벨이 아닌 내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나의 밥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반찬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은혜의 습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승리의 습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고 있어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요,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조용히 게임기를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저것 좀 잡아줘. 아빠, 이것 좀 깨줘. 그러면 제가 아이들의 게임기를 받아서 저기 있는 저 하얀 말 잡아, 하얀 말. 그러면 막 말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퍼즐을 풀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넘길 때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 좀 깨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길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승리의 습관, 바로 위닝 헤빗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역시 철저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에서 또 때로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강력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가요? 며칠이 지나면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요. 말씀 집회에 올라갔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오는 중에, 말씀을 듣고 나와서 차로 걸어가는 중에 저희 큰아이와 싸워가지고 휴가 기간 내내 금요일까지 저희 딸과 말을 안 했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은혜를 받아도 며칠이 지나면, 단시간이면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결단과 어떤 눈물의 회개, 일회성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루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평생에 이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이 모든 율법에 적혀있는 말과 규례들을 지켜서 행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너의 옆에 두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이죠. 그 시편의 바로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말씀, 바로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네가 일어서 있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심지어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라. 이것은 쉐필린이라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 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 이마에다가 무슨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 하나님은, 너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손목에, 그의 이마에, 그의 문설주에 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큐티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샘가라는 그 묵상집을 우리 2달마다 계속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그러한 책으로 하루에 조금씩 5분씩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쌓여갈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은요,
날마다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바로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뛰는 사람, 요즘 뭐 전국에 이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이제는 안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뛰는데, 이 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일리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걸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처음 대회에 나갔는데 마라톤을 3시간 이내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어떤 남다른 재능, 특출남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마일리지라고 하는, 한 달에 얼만큼 뛰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한 가을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한 달에 제가 200km씩 뛰었어요. 매달 200km씩 뛰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기록이 꽤 괜찮았어요. 꽤 빨랐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그 3월에 한번 사고 나고 이빨 부러지고 또 아픈 다음에 제가 이 마일리지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얼마씩 뛰냐면 지금은 딱 절반만큼 뛰어요. 한 달에 100 정도 뛰어요. 근데 죽어도 작년에 뛰었던 그 속도가 안 나와요. 작년에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 쉽게 뛰던 그 속도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이 마일리지를 올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내가 조금 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많이 뛰어야 되겠다. 조금 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우리의 실력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기도의 마일리지, 우리가 쌓아가는 기도의 마일리지, 말씀의 마일리지가 바로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마일리지를, 또 말씀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여러 어떤 문제들과 분쟁들이 생겼을 때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나요? 그때 사도들이 내었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어떤 분열이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빨리 화해시키자. 우리 빨리 어떤 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터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기도와 말씀의 습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기도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들이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은혜의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히든 헤빗, 바로 우리 숨겨져 있는 이 습관들이, 이 기도와 말씀의 습관들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위닝 헤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골방에서 우리의 실력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은혜와 거룩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